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개역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왕들 앞에 서게 되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제자들은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제자들은 자신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역에 순종하고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면서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이방 왕들에게 넘겨줌을 당하고 자기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증언하면서도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은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하나님의 종은 인간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타락한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타락한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충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충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일은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 역사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이 고난과 재앙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마음의 눈.
제가 이 마음의 눈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마음의 눈은 육체를 따르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 사람 육체를 따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담아 하나님이 그 역사에 담은 의미를 따라 인간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구원받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뭐가 좀 잘 안 되죠. 자, 다시요. 마음의 눈은 사람의 육체를 따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담은 의미를 따라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보는 것이고 똑같은 말이죠. 의미, 뜻, 의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죠? 아니, 알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것을 말해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저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이와 같은 고난과 매질과 미움을 받는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 때문이죠. 그것. 복음 선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반역한 죄인이라는 세상을 향하여 반역한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향하여 반역한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언은 세상을 벌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한번 말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반역한 죄인이라는 이 선언은 세상을 벌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세상을 그 반역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을 향하여 반역한 죄인이란 이 선언은 세상을 벌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세상을 그 반역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럼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으면 이들은 매질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여 반역한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왜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것일까? 이는 자신들의 욕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을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들이 세상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려는 각각의 자기중심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려는 각각의 자기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내면적 의미를 모르고 일단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내면적 의미를 모르고 일단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들은 충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드리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이거요. 복음은 생명을 말하고 이 생명은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합니다. 죽은 생명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산 생명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가 거듭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분명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누가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예수를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끝은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소망했던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푯대를 바라보고 늘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또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절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지만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